학계 구약성경 1장 7절로 11절 말씀, 학계에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돌된 손주를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당황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그림들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하랍니다. 불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바쁘게 밖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림을 옮기고 소중한 물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옮기다가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뭐죠? 자기의 손주입니다. 뒤늦게 생각이 난 후에 손주가 잠을 자는 방을 열어본 순간 이미 손주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회와 자괴감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습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그림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할머니의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게 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손주를 이렇게 만들었나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남의 일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나름대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흡족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진귀한 것,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 가졌다고 해서, 소유했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지요.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유한한 삶을 살거든요. 짧은 삶을 사는데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다, 여러분 120세를 살 수 있다, 200살을 살 수 있다, 그런 과학의 힘을 빌려서 세포를 재생하게 되는, 세포를 회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12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사람은 뭐예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질 뿐이지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차이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집착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무엇을 많이 영적으로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또 원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떤 말씀이나 어떤 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으로 끄집어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고 막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퇴근해서 올 때마다 금송아지를 볼 때마다 행복한데 내 가정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자매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죠? 물질적 가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일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직장일 거예요. 어떤 분은 내 학위일 거예요. 어떤 분은 내 배경일 거예요. 어떤 분은 내 가문일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 소중한 어떤 갑오 같은 것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참 소중한 겁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노부부가 손주를 잃어버리고 정말 가치다 생각하던 그런 고가의 미술품들, 소중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바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뭐예요? 올바른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참 소중한 것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것을 잘 성찰할 때 내가 뭐예요?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고 실패할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일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낭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겁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들이 쓰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에 정말 핵심적인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캐리 숙이란 분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저자는 묘석의 비문을 보면서 인생이란 두 연대와 그 사이에 있는 짧은 줄표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연대 사이의 줄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이 짧은 두 연대 사이의 작은 줄표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연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나는 누구고 여기 왜 있는지 알고 줄표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느나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돌아와야 한다고 캐리스라는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내 생에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라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말기 암 환자들이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뭐예요? 어차피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마음껏 먹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마음껏 하고 후회 없이 살다 가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내 생에 한 달 남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삶을 정리하지 않을까? 한 달 남았으면 정리한다는 건 뭐죠? 내가 무가치한 것들을 뭐예요? 잘라내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6월의 셋째 주입니다. 그렇죠? 이제 딱 절반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 남았죠. 6개월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만약에 2020년 12월 31일 날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린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이요. 그렇죠? 맞잖아요, 권사님. 그죠?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12월 31일 날 폭탄을 핵폭탄을 떨어뜨렸어. 어제 북한 뉴스에서 서울, 뭐 인천, 부산 그 어디나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는 그 누구에 다 표적이 된다고 했는데 미사일 던지면 다 죽어요. 그죠? 6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 저녁까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부부싸움 했던 분들 어떨까요? 여보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덜 싸웁시다. 아마 적어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 신앙이 너무 게을렀는데 야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만큼에도 바짝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겠구나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남았으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내가 자녀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내가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잘해야겠다. 목사여서 내가 정말 성도에게 내 가족에게 잘해야겠다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내 언어도 좀 바꿔봐야겠구나. 아마 나름대로 다 생각이 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노력하고 애쓸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변화된 삶, 변화된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어이, 변화됐네, 바뀌었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옛날하고 다르세요. 얼굴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요, 태도도 달라 보이세요. 예, 달라져야 됩니다. 왜 달라져야 되죠? 내 안에 구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야, 소망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뀌어졌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너는 그 교회 다녀도 똑같냐? 변화가 없냐? 달라지는 게 없냐? 오히려 더 나빠지냐?
여러분 왜요? 우리가 왜 그렇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뭐예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질문을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아멘. 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그 십자가 앞에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고통의 울부짖음이 절규 소리가 내 귀가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만나야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야 내가 뭐예요?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무가치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유화 정책으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제도를 받으며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이들은 성전 재건을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 성전이 뭐예요? 우선순위였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생명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회방으로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결국 그 시간 속에서 성전 건축을 재건할 의지를 포기한 채 자신들의 삶에 매몰돼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급급하게 되고 그게 그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고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채 방치하는 백성들이 되는가.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 재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학개 선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망교회 성도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아니에요. 회개할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그 죄에서 아직 돌이킬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성도들아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한국교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돌이켜야 되는데 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 사랑하는 조국교회를 한국교회를 회복해라.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라.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아무리 외쳐도요
이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 아니라 그래요. 왜요? 삶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야. 자기들의 삶의 의식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은 뒷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야성, 그 영성들이 신앙의 믿음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능력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일 거예요. 빨랐음이니라. 아멘. 야,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뭐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살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판벽한 집은 널판을 붙여서 화려하게 꾸민 집을 뜻합니다. 굉장히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자기 집들과 일들을 우선적으로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은 늘 뒷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늘 우리는 우리의 일에 소중한 것만 갖고 살았지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가 포기합니다. 내가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룹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맨 뒤로 갑니다. 저도 그래요. 연약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런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대를 했는데 뭐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 사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야, 아무나 데리고 와. 거지도 꼬보도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당연시 여겨요. 천국 티켓을 초청 받은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장가 가고요, 나 소 사고요, 밭 사러 가야 되고요, 집 사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잠깐이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포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촉각을 다투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거예요. 지미 카터가 위대한 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들이 그들은 아무리 촉각을 다퉈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뭐 결제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난 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예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은총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럼 어디까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하세요. 정말 유치할 정도로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유치하냐면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여기서 한판 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왜 나만 변비냐고 화내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오늘 영업을 해서 처음 누구를 만나든 기도하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부동산 이 사장님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이사를 안 다녀본 듯한 표정인데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천사 같은 그 중개인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 좋은 분 만나면 수월하게 막 자기 일처럼 해주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사를 가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중개인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택시를 운전하더라도 오늘 손님들, 좋은 손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권에 있어서 늘 주님에 대한 절대성을 둘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를 우선적으로 택하시고 이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진지한 고민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 내 인생이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자, 이러한 질문에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말해요. 찰스 슈멜은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내 페인트 할 때요, 페인트 칠하는 분들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안벽을 칠할 때요, 반드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에서부터 칠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초보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에부터 칠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뭐야? 다시 나가려면 뭐야? 다 묻어. 발자국 다시 막 밟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바르긴 바르는데 뭐예요?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예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인주사님 전기를 잘 하시는데 아무리 기술자라고 해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기를 차단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난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뭐 1급 기술자인데 이까지 전기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찌직.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쥐포는 싫으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손정란 집사님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열무김치 잘 담그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도 잘 하시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넣어.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려면 뭐예요? 그러한 순서를 잘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삶이니까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두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진주에 덕오교회라고 있습니다. 현성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 한약을 오래 공부하신 분인데 중국에 가서도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식 한의대 나오신 분은 아닌데
워낙 이게 이제 그 침수라고 이런 것이 이제 뛰어난 분이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좀 허가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주라는 지역은 상당히 복음이 이게 좀 교회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이제 그런 동네 마을 헛간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힘드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동네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이제 방과 후 교실처럼 학원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부산에서 좀 학원을 했었으니까 그 학원을 했어요.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는 아이들은 5만 원 받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을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거기에서도 시내로 나가서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 교회를 오지 않고 시내 나가서 과외도 받고 그런 그 학원들 비싼 학원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물론 다 1등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옛날에는 한 15년, 20년은 중학교 시험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입시 이제 하는 거를 물론 자동으로 가는데 학교 가서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간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저걸 주잖아요. 월사금을 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다면 지금은 다 의무교육이지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1등 장학금을 50만 원을 이제 그 아이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딱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아이 그래 훌륭하다. 너 원하는 게 뭐냐? 핸드폰 사주세요. 그 당시 핸드폰 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15만 원이면 사. 이 아이가 떠본 거예요. 아버지를. 왜냐하면 정말 이 돈을 나에게 줄까? 이 돈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거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간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너 뭐 핸드폰을 사다 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 제가 1등한 거 제가 그래도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이 공부 가르쳐 주셔서 1등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의 배 다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그 아이 마음에. 근데 그 아버지가 네가 알아서 해. 그 교회에 헛간에서 드리던 그 예배 처소에 최초의 건축원금을 드린 거예요. 50만 원을. 그 주일날 목사님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해안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이, 훌륭한 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꾼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이제 읍내로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수능입니다. 그때는 수능이 수요일날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 교인이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열댓 명 되는 어른과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 요번에 수능에 대박 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대박이야 대박. 다 웃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웃으면서 그랬대. 하나님 누구누구 이번 시험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빵 터졌대요. 수능날 수능 영역을 보는데 오 쉽다 오 쉽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오 쉽다 마지막 두 명인데 모르겠다 찍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개 틀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벚꽃처럼 표현하는데
하나 틀렸다니까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그 해에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낸 문제예요. 근데 이 수능을 볼 때 수리 영역을 처음에 어렵다고 문제를 보는 순간 망친대요. 근데 이 잘했는데 한 번 쉽다 가면 쭉 간대요. 성균관대 4년 장학생으로 갑니다. 성균관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주에서 성균관대는 서울대급이에요. 시골에서 그 면소지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리단위에서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 그 4년제대를 간 거는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성균관대에서 탑을 달립니다. 삼성재단이잖아요, 성균관대학이. 그죠? 삼성에서 하거든요. 스카웃돼서 지금 삼성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성에서. 그 가족은 예수 잘 믿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 장학금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축복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껏 이렇게 교회 설교할 때 썼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우선순위가 핸드폰이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800년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래가 보장받던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형은 너는 내 원대로 내 인생이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 매장됐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 형이 리빙스턴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리빙스턴의 형의 이름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아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리빙스턴은 알잖아요. 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형의 이름은 몰라요. 그 형의 이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언급되거든요. 뭐라고 언급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선교사의 형.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선교사의 형, 딱 그것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의 유골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족의 예식으로 장종에게 장례가 치러진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일 높은 그 단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째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좁쌀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들여다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 지금 당장 뭐 적금을 깨고 뭐 집문 샀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한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야, 김 목사, 예수님,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참 애썼어. 등 한번 두들겨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어. 예수님이 안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보호자들이 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어갖고, 야, 누구 집사야, 팍 안아주시는 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너 왔구나, 그래 쉬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고 내 옆에 앉아. 베드로 저리로 가 있어. 와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기도하겠습니다.